안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6일 동안의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천지 창조 이야기의 마지막인 일곱째 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지 창조는 6일로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여섯째 날 이야기로 창세기 1장이 끝나고 창세기 2장에서 일곱째 날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원래 성경은요, 장절 구분이 없었다는 거 아십니까? 원래 성경은 장절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절 구분이 생겨난 건 성경이 기록된 이후 한참 후에 AD 11세기, 13세기 그 즈음에 이제 장 구분이 일어나고, 그리고 AD 15세기경에 이제 절 구분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창세기가 기록된 한참 후에 이제 장절 구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장절 구분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이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이렇게 장절 이 구분에 이렇게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신학자들은 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세기 2장 3절까지를 한 달락으로 봅니다. 이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가 이제 창세기 서론에 해당하는 천지창조 이야기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까지가 창세기의 서론인 이 천지창조 이야기인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 이 천지창조 일곱째 날 이야기가 모든 천지창조의 최종 목적에 해당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일곱째 날에 천지창조를 완성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천지와 만물, 하늘과 땅,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이 만물이란 말은 모든 무리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무리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1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말씀을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1절 말씀은 창세기 1장 전체를 한 문장으로 이게 요약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졌다라는 이 말은 완성됐다라는 말이에요. 완성됐다. 근데 언제 완성됐다고 합니까? 일곱째 날에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게 2절 앞부분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이 마치다라는 이 단어가 앞에서 말한 다 이루어지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단지 앞에서는 이제 수동태로 써 있고 여기 이제 2절에서는 능동태로 쓰인 차이만 있는 것이지, 같은 단어 칼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완성하다.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다 완성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만 보면 마치 이 말은 일곱째 날에도 하나님이 창조 일을 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 히브리 성경을 이제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이제 72년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72년을 비롯해서 여러 번역 성경들이 이 일곱째 날을 여섯째 날로 바꿔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 중에서도 세번역 성경, 공동번역, 많은 이제 사람들이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인데, 세번역 성경, 이 공동번역. 세번역 성경 공동번역도 여기 일곱째 날을 여섯째 날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개역개정,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개역개정은 히브리어 성경 원문 그대로 이제 살려서 일곱째 날이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일곱째 날. 이건 일곱째 날로 봐야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일부러 일곱째 날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일곱째 날을 3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 강조해서 3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 말씀하고 있다는 건 대단히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아니라도 완성했다, 이 칼라 라는 이 말은요, 모세오경에서 여기 말고도 이제 여러 번 이제 쓰이고 있는데, 다 보면 과거의 일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과거 완료에 해당이 되는데, 이건 이미 끝난 일, 완전히 끝난 일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미 완전히 끝난 일.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완성했다 이 말은 일곱째 날에도 일을 했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일곱째 날이 되기 전에 이미 일을 마쳤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굳이 일곱째 날에 다 이루었다, 일곱째 날에 완성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 일곱이라는 이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완성을 강조하기 위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 일곱이라는 숫자를 대단히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전체를 한 구절로 압축하고 있는 말씀이 1장 1절이라고 그랬죠. 근데 1장 1절이 몇 단어로 되어 있다고요? 7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은 7단어의 2배인 14단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3절부터 31절까지 1장 전체를 보면 이 일곱이라는 숫자가 여러 번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7번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7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시는데 또 7번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평가하시는데, 창조하시고 평가하시는데 다 7번 말씀하세요. 그리고 날도 7번, 7날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를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7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건요, 이 7이라는 이 숫자가 완전 완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완전 완성. 이 단어가 이제 이 7이라는 단어가 쉐바인데, 이 단어는 샤바라는 동사에서 나온 건데요. 이 샤바가 무슨 뜻이냐? 완전하다, 7번 말하다, 맹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부엘쉐바라는 말은 맹세 우물이에요. 7의 우물인데, 원래는 7의 우물인데, 이걸 이제 맹세 우물. 우물이 7개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맹세 우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7번 말하다 이런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약속하신 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전케 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시키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7번 말하다. 이게 7석에 담긴 의미예요. 완전케 하고 완성시킨다. 반드시 완전케 하고 완성시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이 의미를 담아서 7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의미를 잘 알고 있는 히브리인들은 이 7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계속 7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7. 당신이 홀로 그 천지 창조를 완성해 내시는 분, 완전케 하시는 분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당신이 홀로 그 천지 창조를 반드시 완성해 내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포로기에 있는 포로됨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창조 되심을 확신하고 그분을 더욱 굳게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7째 날을 3번 반복하는 건요, 이 날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날이 뭐라고요? 7째 날. 이게 뭘 의미한다고요? 완성의 날. 말씀의 완성, 창조의 완성. 이걸 지금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완성하셨다. 창조를 완성하셨다. 그걸 이제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창조의 완성,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게 혼돈과 공허의 땅의 구원의 완성이죠. 천지 창조가 뭐였습니까? 어둠과 깊은 물 아래 이 혼돈과 이 공허로 가득했던 그 땅에서
이 혼돈과 공허를 몰아내시고 그 땅에 질서를 세우고 당신의 뜻을 이룰 선한 피조물들로 가득 채워주신 것, 이게 천주창조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6일 동안의 창조 이야기인데, 이게 곧 뭐예요? 이게 곧 혼돈과 공허의 이 땅의 구원의 이야기잖아요. 혼돈과 공허로 가득했던 그 땅을 구원해내시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이야기와 이 구원의 이야기는요,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천지창조의 이 이야기는 애굽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하면서 어둠의 깊은 혼돈과 공허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이 출애굽 이야기와 직결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창세기 1장 우리가 강의하면서 여러 차례 이제 나눴던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면서도 그 이유를 이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20장 8절 11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출애굽 20장에서는. 그런데 신명기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를 신명기 5장에서는 이 지키는 뭐로 말씀합니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 큰 능력으로 거기서 구원해내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를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라고도 얘기하고, 또 애굽에서 구원해내셨기 때문에 라고도 얘기하고, 큰 능력으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이야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은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으로 깊은 혼돈과 공허의 삶을 사는 당신 백성들에게 놀라운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의 표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안식일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창조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그 큰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떤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깊은 혼돈과 공허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얼마든지 능히 구원해 내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와 포로됨의 큰 환난을 겪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천지 창조 이야기를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이 클수록, 큰 환난 가운데 있을수록 하나님은요, 이 천지 창조의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창조되심을 좀 잘 깨닫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만을, 그 창조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굳게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창조와 구원을 완성해 내시는데, 그래서 일곱째 날 완성해 내신다는 거, 하나님 반드시. 그걸 상징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일곱째 날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 그 창조, 그 구원 반드시 완성해 내신다, 하나님은. 그걸 상징해서 보여주는 단어가 일곱째 날. 그래서 일곱째 날을 대단히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해 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해 내신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안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에 안식하세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어떤 날이에요? 창조를 완성한 날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이 일곱째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완성과 하나님의 안식은요, 직결되는 겁니다. 이건 안식의 뜻을 제대로 알면 더 명확해집니다. 안식이라는 단어가 샤바트인데요. 안식하다. 샤바트인데요. 원래 이 말은 거치다, 일을 거치다, 일을 그만두다, 중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할 때 이 거치고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원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이 안식하셨다라는 이 말씀의 기본적인 의미가 거치다, 일을 그만두다, 일을 중지하다 이런 의미인 것이고, 이 의미가 더 확대되어서 쉬다, 안식하다, 편히 쉬다 이런 의미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쉬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의 의미는 이 두 가지인 거예요. 거치고, 거치는 것과 쉬는 것. 그 중에 더 기본적인 의미가 뭐라고요? 거치는 거예요. 일을 거치는 거예요. 일을 스탑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하시던 일, 천지와 만물의 그 창조를 다 완성했기 때문에 당연히 일을 거치는 거죠. 이게 안식의 기본적인 의미인 거예요. 완성했어. 그럼 거쳐야죠. 완성했는데도 아직 하고 있으면 그건 완성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성에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완성했어. 그럼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또 같은 의미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안식은 어디서 시작하는 거예요? 일을 거치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제대로 된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을 거치지 못하고 있으면, 일을 거치지 않고 있으면 그건 제대로 된 안식, 그걸 누리지를 못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는 거예요. 쉼을 주려고. 근데 왜 사람들은 죄짓게 왔는데도 예수님을 믿는데 왜 쉼을 얻지를 못하죠?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 내려놓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뭐예요? 자기 구원의 일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왔어도 자기 구원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안하게 멋지게 성공적인 삶을 살까? 여전히 그것으로 그걸 궁리하고 고민하고 그걸 애쓰고 거기에 힘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다. 이를 거치지를 못해요. 자기의 구원의 일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쉼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왜 거치지를 못하죠? 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를 못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퍼펙트하게 다 이루셨어. 우리 구원을.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다로 이루어졌다는 말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이거 정확히 번역하면 다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이게 수동태예요.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졌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뭐가 다 이루어졌다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뭘 다 이루셨다는 걸까요? 우리의 구원의 일. 우리 구원의 일. 다 이루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일. 우리의 죄가 사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다시 말해서 부활과 영생을 사는 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부활과 영생을 사는 자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이 일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걸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구원의 완성이에요. 우리 구원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주님이 다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걸 알아보고 그분을 굳게 붙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요, 자기 구원의 일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의
구원의 모든 걸 다 완성하셨어. 내 구원을 퍼펙트하게 완성하셨어. 나는 그걸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는 자기 구원의 일을 거치죠. 더 이상 자기 구원을 위해서 애쓰지 않아요. 더 이상 자기 구원을 위해서 힘쓰지 않아요. 더 온전한 구원, 더 나은 구원, 내 인생을 더 낫게 구원, 이런 것으로 궁리하고 그걸 고민하고 애쓰고 힘쓰고 이런 삶을 더 이상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자가 누구냐면 자기의 구원과 성공을 위한 일과 수고를 거칠 줄 아는 자예요. 그걸 내려놓을 줄 아는 자인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자신과 또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실수와 실패와 이 넘어짐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아둥바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에 완성하셨다는 걸 잘 아는 자, 그걸 잘 믿는 자들은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넘어짐이나 우리의 실패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아둥바둥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이게 일을 거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내려놓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잘 믿는 자예요. 부활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이 최고의 구원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만 우리가 잘 믿는다면 우리는 자기 구원의 일을 잘 내려놓는 자, 잘 거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기 구원의 일을 잘 거치고 있나요? 잘 내려놓고 있나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넘어짐,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에 대해서 좀 너그럽게 좀 반응하십니까? 좀 여유 있게 좀 반응하시나요? 누가 실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한국의 부모들, 한국의 자녀들과 이제 외국의 자녀들이 이제 그게 뭐 공부하는 뭘 이제 테스트하는 그런 이제 실험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부모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거죠. 아이들에게 뭘 맡기고서, 과제를 맡기고서. 근데 외국 부모들은 아이들이 과제를 맡은 그걸 조금 이렇게 좀 서툴게 하고 조금 해도 좀 여유롭게 반응을 하는 반면에 한국 부모들은 그걸 못 견뎌하더라는 거예요. 막 애타하고 막 자기 아이가 막 너무 쉬운 것도 막 이렇게 헤매고 그러면 막 어떻게든, 그래서 그 사이에 잠깐 이제 그 전체를 이제 코치하는 이제 선생님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외국 부모님들은 이제 좀 느긋하게 좀 여유 있게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한국 부모들은 막 그 사이에 가가지고 그 아이들을 코치해 준다고 그냥 나무라기도 하고 막 소리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사는 거죠.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실수해, 조금만 넘어지면, 조금만 실패해, 너무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자신 한번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고 있는지. 다 이뤘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최고의 인생을 주님께서 완성해 주셔서 우리에게 완성품을 선물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최고의 인생을.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말 그 믿음을 우리가 제대로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 구원의 일을 거치는 것, 이게 안식의 시작이에요. 이게 안식의 시작이에요. 이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이 안식의 두 번째 의미인 쉼을 잘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쉼이 뭡니까? 쉼. 우린요, 쉼 그러면은 일에 지쳐서 피곤하기 때문에 그 피곤을 풀기 위해 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쉼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죠, 쉼. 그럼 하나님도 피곤해서 쉼이 필요하신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영생을 사시는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은요, 피곤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피곤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왜 쉬셔야 되죠? 왜 그분이 왜 쉼을 가지십니까? 왜? 그건
피조물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기뻐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쉼이에요. 마치 예술가들이 작품을 완성하고 나면 쉬면서 그 작품을 감상하고 기뻐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를 완성하시고는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기뻐하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쉼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안식이라는 이 단어가 또 있어요. 안식이라는 단어가 또 있는데 그게 메누아라고 합니다. 메누아. 메누아는 어떤 의미냐면 집에서 쉬는 것 같은 온전한 쉼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주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거주하다, 이 메누아는. 노아, 우리 사람 노아가 이제 이 단어, 이 메누아에서 나온 말인데요. 노아, 이 안식이란 말이거든요. 안식. 이게 거주하다, 쉬다, 거주하다. 그러니까 집에서 쉬는 것 같은 온전한 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식, 이 샤바트는요, 안식의 시작인 일을 거치는 쉼과 그 쉼의 완성인 메누아의 쉼을 다 나타내는 겁니다.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샤바트 안에. 샤바트 안에. 메누아의 쉼. 이게 뭐라고요? 쉼의 완성인 집에 거하는 쉼. 집에 거하는 쉼. 다시 말해서 이 천지를 집으로 삼아서 피조물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기뻐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쉼. 영원토록 함께하며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그 쉼을 사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영생인 겁니다. 이게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이 메누아는 메누아를 영생의 쉼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영생의 쉼, 천국의 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영생을 사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영생을 사시는, 영원토록 기쁨과 사랑을 누리면서 사시는 이 쉼. 이게 하나님의 안식인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왜 어둠의 깊은 혼돈과 공허를 몰아내시고 거기에 질서를 세우시고 당신의 뜻을 이룰 선한 피조물들로 가득 채우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한마디로 그곳을 당신의 집으로 삼고 거하시기 위해서. 그곳을 당신의 집으로 삼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기뻐하고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쉼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안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 그 우주를 당신의 성전으로 삼기 원하셨던 거예요. 당신의 집, 성전으로 삼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질서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선한 피조물들로 가득 채우시고는 맨 마지막에 당신을 닮은 눈에 보이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의 정직이 곧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겁니다. 영성의 자유를 누리며 공동체의 사랑을 흘려주고 말의 권세로 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이게 창조의 절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신 것이고 사람을 창조하시네요. 그리고 이제 그 창조를 완성하시고는 그 우주를 당신의 성전으로 삼아 당신의 집으로 삼아서 거기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은 당신의 안식을 위해서인 겁니다. 영원토록 그 피조물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기뻐하고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안식. 이게 일곱째 날 안식의 이야기인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이 안식을
당신의 피조물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죠. 원하시겠죠. 당연히 원하시겠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고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도 마치시고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3절에 이게 모든 일을 마치시라는 단어도 없고 이것도 그냥 모든 일로부터 그날에 안식하셨다. 안식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그날 그 일곱째 날에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날 그 천지 그 우주를 성전으로 삼고 거하시면서 그 피조물 모든 피조물들과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그 영생의 쉼을 쉬셨기 때문에 그 일곱째 날을 복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날을 복 주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앞에서도 복을 주셨다는 말씀을 2번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바다의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복은 다 뭐였습니까?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복이었죠. 그리고 사람은 거기에다 정복과 다스림의 복까지 더해 주셨고 근데 생물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건.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복을 주시는데 날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날에게. 생물에. 그럼 당연히 그 복의 종류도 다른 복이겠죠. 그게 뭡니까? 거룩의 복입니까? 거룩의 복. 그래서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거룩이 뭡니까? 거룩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요, 분리예요. 구별이에요, 구별. 구별하셨다는, 구별하시는 복을 주신 거예요. 뭐를 구별하신 걸까요? 이걸 일곱째 날을 뭐와 구별하셨을까요? 다른 날들과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날들. 다른 날은 다 어떤 날입니까? 다른 날들은. 창조가 행해지는 날이었죠. 그렇잖아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창조가 행해지는 날이었잖아요. 분리하고 만들고 채우고 하는 끊임없는 이 수고와 노동과 애씀이 있는 날들이었어요. 다른 모든 날들은 다. 그렇죠? 하지만 일곱째 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은 창조가 완성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창조를 완성하시고 일을 거치시고 쉬신 날이기 때문에 당신의 작품을 바라보며 기쁨과 사랑을 누리는 날이기 때문에 다른 날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더 이상 수고와 노동과 애씀이 없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날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일곱째 날의 복인 겁니다. 일곱째 날을 복 주셨다라는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그날을 사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그 안식을 함께 누리게 해주시는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일곱째 날, 이 날은 일곱째 날이 나중에 안식일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위해 있는 게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을 복 주셨다는 얘기는 그 날을 사는 사람과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어떤 복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그 안식을 함께 누리는 복을. 하나님의 안식을 함께 누리는 그 기쁨과 그 사랑을 함께 누리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 영생을 함께 누리는 복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안, 영원한 은혜를 함께 누리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과 모든 피조물들은요 다 이 일곱째 날을 사는 자들로 창조된 겁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다 일곱째 날을 사는 자로 창조된 거예요. 하지만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다 이 복을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지키게 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주신 게 이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인 겁니다. 10계명 중 4번째로 주신 이 안식일 계명을 모세오경과
이 선지서에서 특히 아주 중요한 계명으로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그들이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바로 이 안식일 계명. 그래서 예수님도 안식일을 어겼다고, 안식일을 어기고 성전을 못 얻겠다고 예수님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항상 안식일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7일 중에 하루인 일곱째 날만 이름을 주세요. 안식일이라고. 샤바트. 이 안식일도 샤바트입니다. 안식하다는 단어도 샤바트, 동사도 샤바트고 이 명사 안식일도 샤바트입니다. 안식의 날이란 말이에요. 안식의 날, 샤바트. 이 일곱째 날만 이름을 주세요. 안식일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나머지 6날은 이름이 없습니다. 다 숫자예요. 안식고 첫날, 안식고 둘째 날 다 숫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히브리인들은요, 안식일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 두고서 안식일 전 3일은 안식일을 고대하면서 보내고 안식일 후 3일은 그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산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인들은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 두고서 안식일 절 3일은 그 안식일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고대하면서 날들을 보내고, 그리고 안식일 지난 그 3일 동안은 그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3일을 보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은 너무 잘 지키고 있죠. 너무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안식일에 대한 너무나 좋은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안식일을 우리 삶에 그렇게 중심에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유대인들처럼. 하지만 그들에겐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그들은 그걸 문자적으로만 알았다는 겁니다. 그날 안식일엔 일을 하지 말고 쉬라 라는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알고 문자적으로만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뭐 일을 하면 그냥 돌멩이로 쳐서 죽였던 거죠, 사람들. 그 문자적으로만 알고 문자적으로만 지켰던 겁니다. 그 속에 있는 진리는 몰랐던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진리가 뭐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당신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리를 담아서 주시는 그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가 뭡니까? 그건 자기 구원의 일을 멈추고 창조와 구원을 완성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고 고대하면서 그 안에서 기뻐하고 사랑하는 진정한 심을 살라는 게 그 진인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진리를 모르면 안식일을 지키면 곧 뭐가 됩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는 율법주의의 교만과 정죄의 이 죄만을 낳고 마는 거죠. 그래서 가얗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꾸짖으신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한 안식일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한 안식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회복시켜 주십니까?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는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완성인 부활과 성령을 맛보고 누리게 해주심으로 진정한 안식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3절에서의 이 창조의 완성과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원토록 기쁨과 사랑을 누리는 이 일곱째 날의 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겁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다 그걸 가리키는 그림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 마가복음 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분 안에 있는 게, 그분 안에 들어오는 게, 그분을 믿는 게 이게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는 거죠. 왜?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그분이 안식일의 실체니까. 그전에 안식일은 다 안식일을 가리키는 그림자였던 것이고, 주의 주인이 오신 거예요. 안식일의 실체가 오신 거예요. 그분을 믿는 게 그게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믿는 자들이 모두 함께 그걸 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절기로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주일인 거예요. 응? 그분을 믿는 자들, 응? 그분을 믿는 자들이 모두 함께 그걸 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응?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절기는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게 절기라고 그랬죠. 그 절기가 그게 주일인 겁니다. 주일.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을 안식일로 지킨 거예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킨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 안에 있음을, 특히 예수의 부활 안에 있음을 함께 기념하고 고대하는 주일이 진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음을 예수 안에 있는 게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건데, 그 예수 안에 더 굳게 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함께 모여서 그걸 기념하고 그걸 기억하고 그걸 격려하고 더 예수 안에 잘 있도록, 그 예수의 부활 안에 잘 있도록, 그 부활을 잘 붙들도록, 그 부활을 잘 고대하며 살라고, 그 부활을 잘 기다리며 살라고, 그걸 함께 격려하고, 그게 뭐예요? 그게 주일인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절기가 주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을 잘 지키는 게 곧 예수 안에 잘 있는 것이고,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고, 온전히 하나님 원하시는 안식일 중심의 삶을 잘 사는 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안식일은 이 주일을 잘 지키는 자가 돼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그들 삶의 중심에 두고 늘 그걸 기억하고 고대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 삶의 중심에 이 주일을, 예수 안에 있음을, 예수 안에 있음을 더 잘 기억하고 잘 기념하는 이 주일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잘 두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식일을 그들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았지만 그들은 그 진리를 몰랐기에 그 안식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 진리, 그거를 몰랐기에 다 망했지만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을, 예수의 부활 안에 있음을, 그걸 함께 격려하며 그걸 함께 기억하도록, 잘 기억하고 잘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이 주일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놀랍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축복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부활과 영생의 이 기쁨을 더 풍성하게 맛보며 누리며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며 기쁨과 사랑을 누리는 이 진정한 쉼, 부활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서로 사랑하는 이 진정한 이 쉼을 우리 삶 가운데 더 풍성하게 더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진정한 안식일인 이 주일을 잘 지킬 때, 예수 안에 잘 우리가 거할 때, 예수 안에 잘 있을 때, 예수를 굳게 잘 붙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안식을, 당신의 그 안식을, 그 기쁨과 그 사랑을 풍성하게 우리 삶 가운데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정한 안식일, 예수 안에 잘 거하는, 그걸 함께 격려하고 그걸 함께 고면하고 그걸 함께 기억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절기, 이 주일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 지킨다고요? 자기 구원의 일을 멈춰야, 자기 구원의 일을 잘 거쳐야, 자기 구원의 일을 잘 거쳐야. 내가 뭔가를
반드시 뭔가를 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우리가 자녀들을 그렇게 닥달합니까? 자녀들을 왜 그렇게 닥달해요? 하나님을 잘 못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다루고 계심을 못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자는 닥달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하나님을 잘 못 믿으니까 닥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을 닥달하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닥달하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잘 못 믿는, 일을 거치지를 못해요. 안식은 일을 거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을 거치고, 내가 예수 안에 잘 거할 때, 예수 안에 잘 머물 때, 예수님을 잘 붙들 때, 그분을 잘 의지할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맛보여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 그 영생의, 그 부활과 영생의 그 기쁨과 그 사랑을 누리는 삶을 우리에게 맛보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피곤함을 이기는 정도의 이런 안식이 아니라, 이런 휴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세상의 그 어떤 환란에도 이겨내는, 능히 이겨내는 그런 생명과 그런 기쁨과 그런 사랑으로 충만한 그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 안에 잘 머물러, 진정한 안식일인 예수 안에 우리가 잘 머물러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잘 받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과 영생에서 나오는 이 기쁨과 이 자유와 이 사랑, 이걸 잘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러나 강력한 안식의 삶을 잘 살아내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이 일곱째 날의 복, 곧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안식, 피조물들과 함께하며 기쁨과 사랑을 누리는 그 복을 예수 안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잘 믿음으로 이 믿음을 더 온전케 하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류로 주신 이 주의를 잘 지킴으로 정말 이 안식을 잘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안에서 안식을 잘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자기 구원을 위한 수고와 일을 거치게 하시고, 거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과 그 영생의 그 기쁨과 그 사랑을 잘 누리는 자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환란이라도 주님 넉넉히 이겨내는 이 삶을 잘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지금 저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